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49장에는 정말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미 주보를 보고 본 사람들은 아마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우리 인류의 구원자, 인류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 옳시다. 그래서 우리 49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전 내용은 야곱이 몇 아들을 가졌습니까? 12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의 12아들들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예언해 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49장 1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죽기 직전이 올시다. 자, 이것을 다 예언해 주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야곱이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 12아들들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함께 모이고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딱 그래놓고 제일 큰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이지요. 자, 루벤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건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요점만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시대에도 맏아들, 장자, 그 대단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자기 아내 사라 사이에서는 아직 자식을 놓기 전에 자식을 못 놓으니까 나중에 사라가 자기 여종을 들여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이스마엘이 사실은 이제 첫 아들이고 이삭의 형이지만
정식으로 그 아브람과 사라 이 본 와이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의 후계자는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이스마엘 자기 아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사라가 눈이 뒤집어졌지요. 이 계집종과 이 아들은 상속을 이룰 자들이 아니니까 내보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보낼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삭이 성경에 보면 이삭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까? 첫 아들 장자 에서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에도요, 첫 아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루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근데 잘 들어봐요. 당시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대를 이어받을 후손, 그 계승자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그 라인을 이어받기 때문에 이 보통 중요하지 않습니다.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걸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후에 있다가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을 전할 때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루벤에 대해서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탕월하지 못하느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라도다. 여러분, 루벤은 야곱의 큰아들이었고 나이가 많고 그 야곱의 거느린 첩들 중에는 나이가 어린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첩의 침상에 올라가다 그러십니다. 할 말이 없죠. 장자의 그 계승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에 두다. 오 내 호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종기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는 것 같다. 여러분 잘 알죠? 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했죠. 거기에 분노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속이고 너희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주고 또 그 딸을 우리의 아내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속이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가서 이 두 형제가 칼날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에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으로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위치를 차지했지만 결국은 다 그거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유다인가?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 이제 베냐민은 아직 어리니까 모르지만 나머지 형제들 다 위의 형들과 함께 어떻겠습니까?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서 죽음으로부터 건져낸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뭐라 했습니까? 내 형제, 같은 피를 나눈 내 형제를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들을 그 형제들이지만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말렸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팔자. 그래가지고 살려냈죠. 자, 유다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세요.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니 그는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될 것이요 그의 지경은 시내로까지 미치려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것은 다 이제 뭐 살도록. 자, 그 다음에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니 그는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될 것이요 그의 지경은 시내로 미치로다. 그 다음에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 다음에 다는 16절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 다음에 19절 갓은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끝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그 다음에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그의 빵은 기름지리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21절 납달리는 풀이 놓은 암사슴이라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별로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 다른 자식들은 많은 내용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사실 까닭 없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억울하게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를 했지만 한 번도 요셉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메이징. 여러분 믿음은요,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나타난 줄 아세요? 어려움을 겪어보면 금방 알아요. 성경 어디에도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형제들을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대단한 캐릭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모습을 보시고 당대의 가장 문명 국가라고 하는 이집트에 바로 왕은 왕의 자리뿐이지 실질적인 통치자가 요셉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곧 샘 옆에 열매가 많은 가지라 그 가지들이 담을 넘는도다. 여러분 이거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이 곡식이라든가 나무는 물을 받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샘 곁에 있으니 그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겠죠. 요셉은 항상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을. 여러분 야곱은 이 애언을 해주고 죽지만은 요셉은 여전히 살아서 이집트를 통치하고 자기 형제와 자손들을 매게 살렸지 않습니까? 23절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히 괴롭게 하고 그를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형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24절 요셉의 활이 강하며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이 돌아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강하게 해주셨고 강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속 요셉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만 나옵니다. 25절 그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분께서 너를 도울 것이요 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놓인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냥 요셉에게 복을 부어 쏟는 그런 계시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계시의 내용이 옳시다. 그러면서 26절에 내 아버지의 복들이 내 자손들의 조상들의 복들보다 나아서 영존하는 신들의 가장 먼 경계까지 이르렀도다. 이 복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임하며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머리에 있는 관우에 임하로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 내용 중에 복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 27절에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니 아침에는 탈취한 것을 먹고 저녁에는 노력한 것을 나누리로다. 그래서 베냐민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놓고 나서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한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 12지파니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29절 또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해쪽 속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라. 이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에 막벨라 밭에 있노라. 아브라함이 이 밭을 해쪽 속 헤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혔노라.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헷의 자손들에게서 산 것이냐. 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왜 야곱이 지금 이집트에서 죽는데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임시 이제 물론 430년 동안 살았지만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시 거처로 이집트로 주셨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 이집트는 임시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국은 이집트에서 나와야 되니까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33절 보세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제가 잠깐 이걸 생각해 봤어요. 자, 부모가 나도 이런 나라 아버지께서 주셔야 할 텐데 내가 침상에 딱 앉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 얘기하고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고 발을 침상에 올리고 딱 누우니까 주님이 딱 나를 데려가신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야곱이 147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고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도 그 입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아이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준 다음에 편안하게 그 육신은 이제 잠든 것이죠. 자, 이 49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딱 두 개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미래의 모든 일은 개인의 인격과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모든 미래의 일은 나의 인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과 자세. 마음과 자세와 결정,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사느냐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루벤은 당연히 누구의 장자니까 야곱의 계승자가 누가 될 뻔했습니까? 당연히 루벤이 됐어야지요. 근데 그런 잘못된 인격과 잘못된 마음과 자세와 그 다음에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복된 자리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이제 막내였으니까 그렇지만 유다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 루벤도 사실은 죽이지 말자 말은 그래놓고 자기 볼일 보고 돌아다녔어요.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요셉을 안 하셨을까? 근데요, 시편에 가면 그게 나와요. 요셉이 거의 후계자가 될 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요, 제가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유다에게로 그 상속권을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사람으로 보면 그 요셉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로 결정하셨어요. 어떻든 간에 이 남은 형제들이 다 요셉을 파는데 가담을 했습니다. 유다는 그들 틈에서 요셉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앞으로 미래에 내게 일어날 모든 일은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고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자, 한번 이것을 좀 이렇게 어플라이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자기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만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면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이냐, 내 마음과 자세,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전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다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살 것인가, 우리의 마음과 자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루벤은 그런 복된 자리,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첫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고백한 걸 보면 어메이징,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요, 너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러분, 이보다 더 멋있는 타이틀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만은 너는 그건 놓쳤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바른 자세, 바른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다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49장 그 10절을 특별히 좀 보세요. 지금 유다에 대한 애언을 지금 하면서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 절하리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예언은 아주 미래까지 갑니다. 지금 단순한 유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다의 후손들, 결국은 온 인류, 결국은 내 후손으로 메시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을 것을 그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유다는 사자새끼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뭐로 표현했어요? 사자로. 그리고 유다 지파를 라이언, 사자로. 그러니까 지금 멀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이리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그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그러놓고 나서 이제 10절에 실로라는 이 말이 이 실로라는 말이 뭐냐? 바로 그 타이틀이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 옳시다. 그래서 이게 실로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홀이 그랬죠. 홀이. 요 홀이 영어로 셉터란 말이 다스리는 자의 권위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다스리는 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말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세요. 그 이제 나중에 유다 다윗 전에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지기 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는 그 후에처럼 남쪽, 북쪽으로 나누어진 두 나라가 아니고 통일된 한 나라였습니다. 그 전에는 나눠지질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고 북쪽을 이스라엘로 했는데 북쪽은 거의 10지파 반이 북쪽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이 그 유다의 후손 왕을 따랐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남쪽 유다 나라는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지만 선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윗의 후손, 다윗의 핏줄이 계속 그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종이 주인을 죽이고 왕이 되고, 주인이 주인을 왕이 되고, 또 모반에서 죽이고, 다윗의 계통에서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위에 올라왔다 했더라도 몇 대 하다가 또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고, 종이 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로 오신 바로 다윗 왕, 그리고 그 후손들,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다스리는 자의 위치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셔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에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다스리는 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래서 보세요. 이 예언을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시기 몇천 년 전에 주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 지금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이 계시를 이제 주셨는데, 특별히 유다에게 주신 이 계시, 예수님이 실제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 년 전에 이 계시를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둘째 교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세상 사람들은 하여간 사람이 쓴 다른 책은 다 믿습니다. 요 성경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왜 못 믿냐 그러면 그것도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이 안 쓴 책이 어디 있냐 이거죠. 역사책 누가 썼냐? 사람이 썼지요. 신문은 누가 쓰냐? 아이고, 사람들이 신문. 그 신문에 놨던데요. 그러면 무슨 신문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 뉴욕 타임스 기자들 거짓말들 많이 쓰고, 아이고, 옛날에 어떤 기가 막혀서. 이상의
모든 책들이 사람을 썼지요. 그 중에는 소위 픽션. 그게 뭡니까? 진짜가 아니라 이거죠. 근데 그것도 다 진짜처럼 믿고 살아요. 역사에 나왔던데요. 그거 다 누가 썼게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 책은 의심도 안 합니다. 근데 성경만 사람의 손으로 써서 못 믿겠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저 구름에다가 우리 인생에 알지 못한 말로 써놓으셨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 메시지를 사람인 우리에게 주셔야 되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긴 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을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아니,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손으로 기록을 하셨어야죠. 그러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 미래를 얘기한 책 없습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옛날 한국에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유행가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에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 나이든 가수가 그 최희준 씨라고.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노래였어요. 그 노래까지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 내용이 인생은 나그네 길, 그 곡이 나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근데 내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노래 맞아요, 안 맞아요? 인생이 오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인생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구원받고 죽으면 하늘로 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바꿔 불러야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왔다가 구원받으면 천당 가고,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고. 여러분,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미 일이 이루어지기 전,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이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기록, 세계 역사까지 다니엘서 2장, 3장 봐요.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왜?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느냐? 유다의 후손으로. 그 예언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주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주셨는데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고 이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받을 교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 위에 세워나가야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개인의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은 현재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앞으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우리의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고 나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사는지, 혹시 내가 잘못된 마음, 잘못된 자세, 잘못된 결정, 선택을 하고 살지는 않는지, 내 믿음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나가야 되는데 혹시 내 감정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현재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큰아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위치로 태어났지만 그의 잘못된 마음과 자세,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 복된 자리를 놓쳐버렸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바른 자세, 바른 결정하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